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신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다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귀한 주일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송 드리며 예배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존귀한 주의 백성들을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보혈의 피로 구속하신 존귀한 주의 백성들이 오니 예배하는 곳곳마다 임재하셔서 우리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영광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원하는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한 주간도 맡겨진 사명 가운데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그 예배하는 자리마다 하늘에서 내리시는 은총과 평강이 넘쳐나기를 소원하오며 선포된 주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여 그 말씀의 능력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주련에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영원하게 하소서. 천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시 하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그 신사랑 강력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만물의 주제 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영광을 드립니다. 주의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여드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에서 행한 대로 너희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죄악된 행실에 대한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고독한 삶의 질국에서 생각이 많고 머뭇거리고 선뜻 하나님 앞에 나서지도 못하는 죄인입니다. 신앙인의 소명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지만 좌절하고 회피하고 타협하며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교만한 태도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을 해왔고 인간의 감정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저희들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의롭게 하시는 은혜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긍휼하신 여호와 하나님,
2021년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신 가정마다 하늘의 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삶이 윤택하게 하시고 전대와 창고가 풍성히 채워지게 하옵소서. 서로 나누어주고 피차간에 섬기는 마음으로 모두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은혜로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온갖 질병과 고통, 혼란과 복잡한 환경에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주관으로 이 세상이 운행된다는 믿음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만으로 심령의 평안함을 간축할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창궐하는 바이러스 질병과 환란이 우리에게 닥쳐와 혼란케 할지라도 이것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진행됨을 믿고 깨달아 회복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에 힘쓰는 시간으로 집중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곤고함이 가득한 이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간증하는 빛의 용사들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한날에 저희들의 삶과 말과 행위가 진실되고 화평케 되어 이 땅 위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과 다툼이나 미움이 없게 하옵소서. 입술을 열어 말할 때 거짓과 속임수로 올무를 놓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옵소서. 자기 자신을 감독하고 통제 조정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겠지만 신앙인의 본분을 지켜내어 그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해가 되는 언행을 삼가며 지체간에 반목하고 지적하여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안녕과 평안한 일상을 위하여 서로에게 기도해 줄 수 있는 신실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꺼져가는 작은 불꽃도 보호하시는 주님,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소명을 생각해 봅니다. 세상에서도 지쳐지지 않고 중심을 향하여 앞서가는 태도가 필요하겠으나 주변에 힘들고 아프고 소외된 어두운 곳을 살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저희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지치고 힘든 형제와 이웃을 살피고 보호하면서 주님 나라와 정의로운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활 속에서 보편적이며 일상적인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신원 예당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신원 예당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방패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세상이 떠들썩하고 혼란과 불안함으로 가득한 바이러스 상황에서 저희들 믿음의 흠이나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혼택한 이 시대에 사탄과 마귀의 세력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갖가지 소문과 미혹된 일들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성령의 갑옷으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파수꾼이 깨어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셨으니 방패가 되시는 주님의 날개 아래에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상하지 못한 고난과 시련이 밀려올지라도 이것은 주의 징계가 아니라 믿음의 성숙을 위한 연단이며 장래의 축복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게 하옵소서. 인내하는 동안 무엇을 행하든지 어둠 속에 갇히는 것을 경계하게 하시고 주님의 빛 가운데 위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곤고함이 가득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 하셨으니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진리와 생명의 길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종으로 구별되신 목사님을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진리 말씀에 더 가까이 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내려주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받은 은혜가 착하고 선한 삶의 근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쁨이 넘치는 소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성가 소리에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화답하게 하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생명과 기쁨이 되어 매일매일 신앙인의 정의로운 일상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부족한 죄인 빌고 바라올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4절을 부르시면서 봉헌하신 것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여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보배로운 믿음을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의 순서에 따라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운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는 우리의 노력과 헌신이 들어 있으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모든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신앙 고백이 들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드린 모든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사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죄악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영육간의 필요를 넉넉하고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고 하시는 모든 일마다 주님이 친히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풍성한 결실을 맺어 더 많은 것들을 감사함으로 누리며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좌 앞에 드려진 예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해 주시고 우리 신원예담교회가 선교와 교육과 구제의 모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너무너무 잘하고 있죠? 예. 주일학교도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는 못 드리고요. 장소 여건상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다 돌아봤는데 너무너무 힘들게, 너무너무 노력하면서, 너무너무 애쓰면서 정말로 이렇게 준비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정에 좀 손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자녀들 중에 아직도 예배를 혹시 안 드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교회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전도사님과 연락해서 어떻게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친절하게 안내가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좀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 아이들이 정말로 이 신원예담교회 미래에 이끌어갈 귀한 믿음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잠시 전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와 3일 기도회, 새벽 예배 공이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일부 대면 예배와 동시에 비대면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이 예담월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함께 드리기 때문에 헌금함과 온라인으로 하시면 됩니다. 헌금 계좌는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요. 자,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한 이 신앙생활 에티켓입니다. 지금도 잘 지켜지시고 계시겠지만 한번 보시면서 꼭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당 출입 시 성도 간 거리 두기를 필히 지킵니다. 예배 중에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요. 인사할 때는 악수 대신에 목례나 손 얹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예배당 곳곳에 손 소독제가 비치되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당 출입 시 열 체크 등 안내위원 지시에 잘 따르면 좋겠습니다. 경계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는 공동 식사라든지 단체 활동을 절제하시고요. 기침할 때 휴지나 손수건,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립니다. 발열, 폐렴, 기침 등 이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에는 가정에서 예배를 하고요. 지나친 이 코로나19 감염의 공포로부터는 일상생활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진정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예방을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과 방역 당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737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물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순화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의 선자는 마띠랴와 스마와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의 선자는 브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아와 세레바와 야민과 압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정말로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이 우리 귓가에 마음 가운데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놀라운 은혜가 되는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 작동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만지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늘 삶 속에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의 힘이 우리의 놀라운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부터 우리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인원이 늘어서요. 교회에서는 이제 3부 예배로 3번 모두 직접 이렇게 실시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1부 예배 때 제가 이제 한 번만 말씀 전하다가 9시, 11시, 오후 1시 이렇게 3번 설교하는 것이 힘들지 않냐고 또 어떤 분들이 걱정하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요, 지난주부터 이렇게 3번 설교하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제가 성도님들하고 직접 만나서 성도님들 얼굴과 이렇게 눈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너무 기쁘고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3번 예배를 인도하며 말씀을 전하다 보면 육체적으로는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더 힘이 들지만요, 우리 성도님들의 반응을 보면서 서로 상호작용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신원예담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시고 말씀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오늘 우리 교회의 비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뒤에 써 있죠. 성도님들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바로 생명과 평안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사실 모든 사람들이 가장 절실히 원하는 것들이죠. 그러나 제가 비전 선포식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추구하는 생명과 평안은요, 세상적인 그런 생명과 평안함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으로 사실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안에서 바로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차원의 축복이죠. 그래서 제가 1월 첫 주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그 영원한 생명과 참된 평안을 어떻게 누려야 할지 그 실제적인 방법과 비결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를 위해서 사랑 안에서 자라가야 하며 홀로 있을 때 더욱 하나님만 꽉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가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위기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위기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점점 힘들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집단 감염의 소식과 함께 들려오는 이 계속적인 이 교회 감염 소식, 또 그들이 대처하는 방식이 너무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희망과 빛이 되어줘야 되는 이 교회가요, 세상의 걱정과 근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의 지탄과 공격을 받는 것을 보면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이 목사로서 저도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전에는 믿는 자들이 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 자랑스러웠고요, 주님을 믿는 것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교회 다니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어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세상 속에서
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밝히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현실이 돼버렸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이 기독교의 뿌리를 두었다고 자처하는 이 단체와 이 교회의 감염 소식과 함께 그들의 말과 행동이 언론을 통해서 전달되면서 사람들이 이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오해는 비난과 문책을 넘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혐오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목회자로서 주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하고 참담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현실과 이런 대중적인 정서로 인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본의 아니게 점점 위축되어 가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지 고민이 되는 그런 시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배와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회복하면서 새로운 일상의 규범을 만들고요, 새로운 질서와 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이런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시대의 영적인 위기와 이 교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며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지난주 말씀처럼 주님은 이 시대의 위기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 위기가 발생했을 때에도 동일하게 찾아오십니다. 자,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을 영적으로 각성시킵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문제와 위기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과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공동체가 함께 그 문제와 위기를 나의 문제로 인식하고 기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이 문제와 위기를 해결할 수 있으며 말씀만이 살 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만 꼭 붙들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과 교회가 이 위기를 돌파하고 새롭게 설 수 있는 영적 부흥인 것이죠. 우리는 보통 영적 부흥하면요, 어떤 성령의 신비적인 체험이나 기적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찬양 집회에 참석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열정적으로 찬양할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죠. 우리 눈에 눈물이 흐릅니다. 우리는 보통 그럴 때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것을 영적 부흥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런 성령의 체험도 영적 각성을 이끌고 우리의 냉랭해진 이 마음을 녹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 결단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부흥의 본질과 핵심은요, 이 신비적인 체험이나 이 눈물의 찬양 이상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깨우시고 각성시키면서 부흥의 길로 인도하셨는지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영적인 부흥을 이루고 가야 할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적인 반응과 변화 과정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영적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벽 재건 공사가 마무리되고 예루살렘이 정비되었을 때 이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일어나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다 읽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불가능할 것 같은 이 성벽 공사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손수 자기 손으로 돌을 나르고 나무를 깎고 풀철주야 일을 해서 50일 만에 완공을 했습니다. 자그만치 10년에 걸려서도 이루지 못할 일을
50일 만에 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 성벽 공사를 재건할 때 주변에 방해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산발랏,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조롱하고 방해하고 너희들 그렇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위협을 했지만요, 그들의 공격을 물리치기 위해서는요 밤에 경비하고 파수하고요, 낮에는 성벽을 중수하는 일을 밤낮 없이 일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성벽 공사가 마무리돼서 다 자기 성읍에 거주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성도님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성벽 다 지어졌어요. 아니, 그러면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도 푹 자고 못 보던 TV도 보고 못 만났던 친구들도 만나고 그동안 못 갔던 여행도 가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집에서 쉬기는커녕 광장에 함께 나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모였습니다. 누가 시켜서 억지로 나왔습니까? 아니죠.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청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들의 열방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한두 시간 들은 게 아닙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는 것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우리는 30분 정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길다고 생각이 되고요, 힘들고 지루해서 오늘 목사님 좀 설교 말씀 좀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께 대한 영성과 이 목마름이 컸는지요, 6시간 내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듣는 게 아니라요, 서서 들었습니다. 6시간 내내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는 것을 들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재미있는 간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화나 이야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그냥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마치 가뭄에 완전히 갈라서 말라진 이 강바닥에 물을 붓듯이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 속으로 파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백성들의 심령 속에 그렇게 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읽고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생명력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듣는 자리에 먼저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떤 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시기 바랍니다. 대면 예배나 비대면 예배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대면 예배도 좋고요, 비대면 예배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여러분의 동기와 태도를, 삶과 모든 것을 관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간절함이 있는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 있는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구역장님 전화만 기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싶다면요, 구역장님들께 먼저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 일찍부터 준비하시고 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담홀 1, 2층이 다 차서 자리가 없으면요, 성도님들과 함께 노아 카페나 지하 식당에 가서 예배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시간이 안 된다면 1시에도 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거나 예배 참석을 다른 성도들에게 배려해서 양보해서 집에서 드리는 경우라면요, 더욱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요, 더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으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예배의 상황이 위기가 아니라 영적 부흥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말씀을 듣고 또 듣고 6시간 아니라 하루 종일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아니 근데 왜 트로트 방송만 보고 계십니까? 예전엔 좋은 말씀을 들으려면 교회로 직접 찾아가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온라인에 들어가면요, 내가 듣고 싶은 분의 설교와 말씀을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청소와 빨래를 하면서, 걸어가면서 매일매일 말씀을 켜놓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밥 먹듯이 듣고 읽을 때 어느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말씀에 매여 있어야 말씀이 나를 붙들어 준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에스라를 돕는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해석해서 정확히 깨닫게 했습니다. 오늘 읽은 8장 본문 전체에서 이 깨닫게 하다라는 말이 몇 번 나올 것 같습니까? 자그만치 6번이나 나옵니다. 원래 이 깨닫게 하다라는 말을 좀 더 히브리어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해서 다시 해석을 하면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이해시킨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잘 풀어서 알아듣기 쉽도록 이해를 시킨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레위 사람들이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에스라는 계속해서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바벨론에서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젊은 사람들은요, 히브리어를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으면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아람어로 번역을 해서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 8절을 보면 이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해석해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석하다라는 이 말의 원뜻은요, 이렇습니다. 뜻을 분명히 드러내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깨닫게 한다라는 말과 사실은 같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해석하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은요,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 저자가 처한 그 시대적 상황과 배경 속에서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이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오해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과 문화 속에서 성경을 읽고 해석한다면요, 많은 부분을 잘못 이해하고 적용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적용할 때에는요, 반드시 해석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거기에 반영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시편 23편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자, 여기서 집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시지 지금 이 시대에 거주하는 이 삶의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이 집이 바이트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 단어는 단순히 우리가 생활하는 집, 가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 거기 숨어 있냐면 혈통, 지파, 왕조, 학파, 성전을 뜻하는 말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는 말로 시편 23편 말씀을 끝맺고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물리적으로 거주하는 집으로 이해하면 좀 곤란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요, 시편 23편 6절 말씀은요, 항상 교회에 거주하는 이 관리 집사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바이트가요, 가족과 혈통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때 6절 말씀은요, 정말로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즉 다윗은 건물로서의 집에 사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사는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의 원뜻을 뿌려내는 것이 바로 해석이라는 것이죠.
놀랍게도 이 수문앞 광장의 집회에서 말씀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볼 때 무조건 읽는 것이 아니라 보통 성경 앞에 있는 개관을 읽고 그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관주 성경을 보면요, 이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다른 성경 구절을 그 말씀 뒤에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것까지 우리가 꼼꼼하게 읽고 그 뜻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그 뜻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요, 저나 교육자들에게 물어서 정확하게 그 뜻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파악해서 우리 삶에 제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혼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해석하여 바르게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함을 받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말씀을 이해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말씀을 적용하고 유용하는 것은요, 잘못된 신앙일 뿐만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죄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동을 받고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해석해 주기만 했는데도 이 백성들이 울기 시작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우리가 깨닫게 되면요, 우리 마음속에 이 죽어 있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활동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통해서 죄의식을 느끼게 되고요,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의 긍휼하심과 인도하심에 기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식을 느낄 때 자신의 잘못과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요, 더불어서 두려움의 감정을 일깨워줘서 회개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깨닫게 되면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사실 전부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모두 울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애틋하게 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가르침과 얼마나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었는지 뼈저리게 인식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애통함은 자신들의 부족과 허물, 즉 죄에 대한 진정한 애통함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들도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와 위기를 우리의 문제로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부족과 허물로 알고 애통해야 합니다. 우리 교단의 일이 아니고 내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적당한 선을 긋고 거리를 두며 모른 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사실 성벽 재건을 위해서 바사 제국의 술 맡은 관원장을 내버려 두고 이스라엘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와서 온갖 비방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그 성벽 재건 공사를 진행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세울 수 있었던 것은요, 그 이스라엘의 죄를,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지었던 그 우상 숭배의 죄를 자신의 죄로 자복하고 애통해야 하고 그에 대한 책임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도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이 회개와 책임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가르침과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적인 욕심으로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무시하며 비상식적이고 무례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물론 우리 신앙의 본질과 핵심은 반드시 지켜야 하죠. 그러나 주관적인 신념에 대한 지나쳐진 맹신과 신념 교만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마음에 상처를 주며 혐오를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해 요즘 교회가 하는 일 때문에 너무 부끄러워서 교회에 다니기 싫다라고 말하면서 교회에 나가는 친구들에게도 나는 교회 다닌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어떤 그런 학생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짠하던지요. 어렸을 때 제가 교회 다닐 때는 교회 다니는 것이 자랑스럽고 주님을 믿는 것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때에는 부활절, 성탄절에 선물 준다고 친구들에게 자랑하면서 교회에 오라고 전했고요. 중고등부 때에는 시와 문학의 밤을 한다고 하면서 친구들에게 서로 온다고 초대권 배부하면서 친구들을 초청했던 그런 기억들도 사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착하다, 좋은 사람 되겠구나 하고 그냥 인정해 주었죠. 사회가 교회를 믿고 인정해 주었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자녀들과 교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합니까? 친구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크리스천이라고 당당하게 고백을 합니까? 물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학생들과 청년들은요, 기쁘게 감사하며 신앙생활 잘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하거나 말씀에 깊이 뿌리내리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시대의 교회 위기로 인해서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척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이 급속도로 줄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못 나오기도 하지만 이러한 교회의 문제와 잘못 때문에 학생들이 실망하고 부끄러워서 안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교회 목사로서 저도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교회가 이 믿음의 유업을 자랑스럽게 물려주지 못하고 있는 것에 아주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바르게 전수하고 우리 학생들을 교회에 돌아오게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교육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 하나님이 부여주신 책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녀들과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우리 자신의 모습과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 프로그램이나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각자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애통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합니다. 교회의 위기를 나의 문제와 잘못으로 품고 교회의 영적인 변화와 혁신을 위해 애통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행함으로 실천했습니다. 그들에게 나타난 영적 부흥은 정서적인 반응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의 삶이 변하는 실제적인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절을 보면요, 그 전날 6시간 동안 이들은 말씀을 읽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서로 음식을 나누며 교제를 했죠.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어야 되는데 그 다음 날에도 또 에스라를 찾아와서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맛있는 음식을 한번 먹고 나면 어떻습니까? 한 번으로 그렇게 만족하고 끝내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또 먹고 싶지 않나요? 우리는 좋은 것을 맛보거나 경험하면요, 더 해보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막 알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이제는 함께 가자고. 그러므로 은혜는 더 큰 은혜를 갈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받고 나면요,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야 하지? 이런 궁금증과 소망으로 사실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구체적인 코칭을 받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때 에스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에 기록된 절기인 초막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이 초막절의 역사가 어떤 게 되냐면 출애굽하여 언약의 땅인 이 가나안에 정착했던 이 이스라엘 초창기에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선조가 이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했음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정한 것이죠. 그리고 그 언약의 땅인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열매를 맛본 후에 추수기가 되면 종려나무 가지와 잎사귀로 초막을 짓고요, 그 안에서 일주일 동안 지내도록 그렇게 제정된 절기였습니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기에 즐기던 축제였던 거죠. 이를 통해 백성들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감사하는 이 마음의 자세를 다시 일깨웠던 것입니다.
자, 이 율법에 기록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한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앞 광장에서, 혹은 에브라임 광장에서 초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거하며 기뻐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장면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다고 말이죠. 여러분, 여호수아 때가 언제입니까? 이때로부터 10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 준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겁니다. 바벨론에게 망하기 전에도 이스라엘에는 유다하고 북이스라엘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수백 년 동안 성전에 들어가 제사를 드렸지만 이 초막절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만을 갈망하던 이 소박하고 겸손한 신앙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화려한 성전에서 드리는 종교의식을 거행했지만 이 첫사랑의 겸손한 이 초막절 정신은 모두 잃어버렸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영적인 회복을 주시면서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이러한 첫사랑의 순수함과 겸손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대형교회를 지향하고 정치적인 영향력을 추구하고 이 종교의식에 사로잡혀서 세속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교회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세상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던 그 진실하고 겸손한 이 신앙의 자리, 다른 사람을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고 희생했던 이 섬김의 자리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할 모습이며 영적 회복의 바른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초막절을 지키면서 크게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는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물론 물질적인 축복도 옵니다.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내 마음 가운데서 솟아나옵니다. 하나님이 부여주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말씀을 듣고 잊기만 할 때는 경험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기쁨이 내 마음 가운데 터져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한 분 한 분이 이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진실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어그러지고 무너진 이 시대의 교회를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영적 부흥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의 부흥을 간절히 사모하며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영적 부흥 사건을 살펴보면서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영적 부흥을 이루어갈 수 있을지 우리는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바르게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각자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애통해야 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인 변화와 교회의 부흥을 위해 이 말씀을 따라 실행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에 바로 선 이 자랑스러운 이 믿음과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요, 첫사랑을 회복하고 진실하고 겸손한 삶, 낮아지고 헌신하는 이런 섬김의 삶을 실천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앙을 지키기 힘든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부흥을 이루어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거듭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겨하며
우선순위를 가지고 말씀의 자리로 찾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그 말씀의 의미가 바르게 해석되고 선포되어서 듣는 성도들이 그 말씀을 깨닫고 삶에 적용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고 애통하며 회개하면서 주님을 찾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삶의 변화가 있게 하시며, 이러한 영적 부흥이 교회 공동체 곳곳에서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바른 믿음과 신앙을 전수하게 하여 주셔서 그 영적 부흥의 물결이 우리 신앙의 자녀들에게까지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6장 1절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그 말씀 듣기를 즐겨하고 그 깨달은 말씀대로 실행 순종하여 주의 말씀으로 영적 부흥을 이루어가기를 다짐하는 신원예담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믿음의 자녀들과 가정들과 삶의 처소들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